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솔로몬의 타락과 더불어서 어떻게 나라가 점점 기울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타락한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요한 이유는 이방 여인들을 그가 통혼하고 자기의 왕궁 가운데 들여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혼했던 여인들이 누구였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 가운데 기본적으로 애굽 왕의 그 바로의 딸이 있었으며 그 후에 누가 있었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이 누구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인들, 암몬과 그리고 모압과 에돔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외교국들, 자기의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의 그 공주들과 함께 통혼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00명의 후궁을 들였다. 아마 귀족의 여인들 또한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었을 것입니다. 300명의 후궁을 들여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첩이 300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토탈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적인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이 영적 타락의 그 가파른 길 가운데, 내리막길 가운데 접어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방 여인들과 함께 통혼하지 말라, 그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한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솔로몬은 이 여인들의 마음에, 여인들의 그 모습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이 각자가 어땠습니까? 그냥 시집 오거나 그냥 이스라엘에 온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들, 우상들 하나쯤은 다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들고 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이 땅에 왔는데 그동안 섬겼던 신을 섬기지 않아야 되겠느냐라고 솔로몬 왕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라,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과 이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퍼지게 되었고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 숭배를 결론적으로 장려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으며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그 요구와 외교적인 필요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에는 그 여인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 가운데 그 아스다롯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라 상도 있었습니다. 아세라 상을 숨기면서 결론적으로 바알 숭배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성황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7절 말씀 가운데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가 나옵니다. 또한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도 나옵니다. 이 신들이 왜 가증한 신인가? 이 신들은 유아의 인신 제사를 드렸던 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들여온 그 신들이 결국에
이스라엘 그 국가 가운데 유아를 인신 제사하는 악한 풍습을 예루살렘 가운데 들여오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허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의 욕심과 필요를 위하여서 아기들을 희생시키라고 명령하는 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러한 그 명령과는 거스르는 그 문화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퍼지게 되었으며 자기의 쾌락 때문에 인신 제사하는 그 생명을 그 작은 생명들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한국 땅에도 얼마나 이러한 죄악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쾌락을 따라서 악이라는 그 생명을 버리고 악이라는 이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얼마나 만연되고 있습니까? 이 악이들이 경시되는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 우상숭배와 쾌락이 숭배되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도 이런 것들이 들여오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 쾌락과 또한 아기들이 버려지는 일들이 발생한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쾌락을 쫓고 또 내 쾌락을 따라서 다른 어떤 생명을 희생시키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내가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신앙이 뿌리 박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죄악을 품게 되었더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말합니까?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환상 가운데 경고해도 그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다. 두 번이나 경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고를 경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나라를 결정하면서 우상의 길을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너가 너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않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네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의 나라를 다른 국가들에게 이것들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신하로부터 한 사람이 반역하여서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나라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주시는 것이죠. 너의 때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의 때에 네 아들의 때에 이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주시게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이런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국가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집하는 북이스라엘이 되어서 여로보암 치세에서 그 나라가 스스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가지고서 두 지파의 기업으로 그들이 새로운 국가를 꾸리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명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을 때 결국에 나라가 쪼개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겼을 때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말년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남겨놓은 수많은 찬란한 유산은 다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섬겼을 때 결국에 주님의 징계가 올 수밖에 없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돌처럼 단단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튕기는 그러한 악을 범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진실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하게 섬기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 곧바로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복음이 들려도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튕겨내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그런 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계속해서 튕겨내는 것이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소원, 마음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튕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이렇게 말년에 주님을 떠나서 허망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아름다운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또한 깨끗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회복되시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며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이 점점 이방의 여인들의 쾌락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악을 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돌이키게 만드는 어떤 다른 것들의 우상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쾌락과 또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드럽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성령의 새 마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돌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